그런데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따지고 보면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삶에서 뭐 에디슨처럼, 스티븐슨처럼, 라이트 형제처럼, 일론 머스크처럼 우리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들과 삶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놨지만 우리는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 빵빵 털기 무섭잖아요. 기차를 막 내 마음대로 KTX 타고 비행기를 내 마음대로 탈 수 없어요. 우리는 비행기를 마음대로 타지 못해, 우리 형편 때문에. 실제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우리 삶에서 많은 영향을 주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나하고 상관없는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뭐 큰 성공을 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대단함이 우리 삶의 대단함과는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면은 대단한 것은, 진짜 대단한 것은 무엇일까 말이에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일상 속에서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가족이 있다는 거. 그게 어찌 보면은 대단한 일일 수 있잖아요. 가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 나만 남겨지고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일어나면은 가족들이 그대로 있다는 것이, 그게 어찌 보면은 대단한 일인 거예요. 아침에 창밖을 보니까 태양이 그대로 떠 있잖아요. 구름이 그대로 떠 있잖아요. 그 구름이 없을 수도 있고 쓰나미가 몰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항상 구름과 태양이 뜬다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보면은 사람들이 길을 걸어 다니고 있잖아요. 그 길을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어제 있었던 것이 오늘도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확률은 100%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있던 것이 오늘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 있던 것이 사라졌다고 오늘 다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어제 있던 것은 어제로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것이 오늘 새로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말이에요. 그 대단함이 우리 삶에 어쩌면 진짜 대단함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우리 효빈이가 6살 때인가 한번 효빈을 잠깐 잃어버린 적이 있어.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에 갔는데 애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차를 타고 그때 밖에 뭐 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애가 안 왔다고. 그래, 애를 찾아서 막 다니는 겁니다. 옥포에 살 때였는데 옥포 바닥을 막 헤매는 겁니다. 그 시장에 가까이 있었는데 시장 쪽에 제가 흥미로운 게 많으니까 그쪽으로 갔나 싶어가지고 막 찾아다녔다. 그 애가 정상적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애가 있는 것이 대단한 것이단 말이에요. 애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대단한 것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한 달 다 돼가네요. 이제 한 달 전에 제 큰 매형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도 좀 그 여운이 남아있지만은 그 이상의 전화가 계속 올 것 같고, 이 전화번호를 검색하다 보면은 따라서 또 오르잖아요. 검색이 되잖아요. 뭔가 이게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게 적응이 완전히 안 되잖아요. 계속 어제까지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계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은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속 계셨던 그 수십 년의 시간들이 어찌 보면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단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별한 경우를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생활에서 대단한 것은 따로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대단한 일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봅니다. 무엇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2절 3절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신지 살짝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으로 변형되시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은 다 죽죠. 죽지 않을 범위 내에서 자기가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옷만 이렇게 하얗게 하셨는데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마가는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세상에 없는 흰색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살짝 맛병이만 보여줬는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흰색을 보게 된 겁니다. 광채가 났다고 했죠.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영광을 조금 보여주신 거예요. 흰옷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흰옷은 거룩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온전한 선이에요. 온전한 선. 선이 착함이 완전해지면은 그것은 완전한 흰색을 빛을 띠게 돼요. 빛의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선을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때요? 왔어 하면서 와 하면서 대단한 일이야 라고 안 하고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정신이. 왜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6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오죠.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과 심판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진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4절 봅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오매 안 그래도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역사 속으로 얘기를 하면은 주몽이 나타난 거예요. 주몽이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주몽이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함께 또 딱 나타나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시대마다 다른 분들이 나타나가지고 모세는 율법,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의미하는 대표자잖아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말씀을 성취해내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선지자를 대표하잖아요. 그 두 분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더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한 가지를 더 덧붙여지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직접 또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넋이 나갑니다. 자, 우리는 이 일을 어떤 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까? 대단한 일입니까? 놀라운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 세상에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 그런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더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우리는 이 수수께끼를 이 문장 속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냐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다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일. 더 어마어마한 일. 맞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인간이 되셔서 나와 함께 있네. 나와 같이 밥을 먹고 있네. 걸어 다니고 있네. 대화를 하고 있네. 같이 마주보고 있네. with. 요즘은 이 핫한 단어가 기독교계에서는 with잖아요. with. with God. with Jesus. It's okay with Jesus. 이런 표현도 많이 쓰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가장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항상,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가장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 놀랍네 하고 기절을 초풍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해서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이것도 또 끝이 아니에요.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봐봐요. 9절부터 12절까지 똑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읽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 변화를 보여주시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멸시를 받고 고난을 받고 할 것이다. 엘리야가 회복을 시킨 것처럼 가장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만연했던 그 시대에 엘리야 혼자서 그 우상의 나라의 한복판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킨 것처럼 이 세상이 죄로 간영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역사 이래로 신에 대한 개념은 무엇입니까? 신은 어떤 존재예요, 신은? 우리가 아는 신은 인간을 어떻게 한다? 부려먹는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한다? 가르친다.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한다?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이게 통상적인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인간이 신을 섬겨야 되고 신에게 뭔가를 바쳐야 되고 또 교훈을 받아야 돼. 가르침을. 그리고 그대로 따라야 돼. 그것이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 되신 이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인간을 섬겨요. 인간을 위해서 죽으십니다. 같은 인간보다 더 낮은데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장 최종적으로 무시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특별함이고 독특함입니다. 그런 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거라는 거죠. 기독교가 뭐야? 그러면
다른 신들은, 다른 종교는 다 신이 가르치지. 뭔가 깨달은 사람이 가르치지. 가르치고 자기 방식대로 하든지 말든지 하라고 그러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겸손해지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것이 기독교의 특별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우리 믿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일은 무엇인가요? 뭐라고요? 어마어마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과 거룩하신 그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들어온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섬기시는 것이다. 항상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특수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이라는 것이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태양이 뜨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저 사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왜 우리의 삶은 어마어마하지 않고 이렇게 지질할 때가 많이 있느냐는 거죠. 궁색할 때가 많이 있느냐는 거죠. 어깨가 이렇게 축 늘어질 때가 왜 있느냐라는 거죠. 왜 우리의 감정의 회오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좌지우지되고 좌충우돌하고 왔다리 갔다리 허겁지겁 하는 경우도 많은가 말이에요.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었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려지는지라. 네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됐습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보면은 뒤에 나오죠. 2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살짝 사람들 없는 데서 살짝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돼요? 하고 소곤소곤 창피하니까 따로 살짝 물어봤어. 그러니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본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막 냅다 합니다. 기도를 냅다 해서 기도가 답이다 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뭐 통성기도도 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천하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통할 때도 있지만은 안 통할 때도 있어요. 어떤 기도를 말씀하실까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어떻게 하나님께 합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앞에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본문을 엮은 겁니다. 어떤 실마리가 있을까요? 자, 먼저 우리가 귀신의 특징을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옛날에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더럽다.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귀신의 가장 큰 특징은 더럽다. 그리고 가장 큰 표현도 역사도 더럽게 해요. 더럽게. 귀신은 우리 마음을 더럽게 하죠. 더럽게.
세상에 온갖 더러운 문화와 사상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양심을 더럽히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쓰레기를 자꾸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러운 데서는 절대 거룩한 것을 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온갖 쓰레기를 넣어줘서 막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귀신의 속성은 그래요. 귀신이 있는 곳에는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끗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광채와 흰옷을 얘기했잖아요. 광채는 주님의 영광이고 흰옷은 뭐라고 했어요? 거룩이란 말이에요. 깨끗함.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귀신은 깨끗한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의 가장 취약점은 깨끗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빌려오는 거예요.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예수를 우리가 소비한다고 그러죠.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소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빌려와요. 예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과 좀 굳이 말하자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거룩이에요? 그냥 원래 거룩한 거예요. 원래 속성이 그렇지고 본질적으로 본체가 그냥 본질이 거룩이셔. 근데 예수님의 거룩은 어때요? 어떤 거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명해내는 것. 어떻게 증명을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사탄 마귀의 고임에 빠져서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더럽게 똥물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똥물에 노는 구더기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 똥물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똥물 밑에 내려가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킵니다. 거룩하신 분이 그 더러운 바닥에 내려와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거룩의 본질을 회복을 시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신 거룩이랍니다. 나만 거룩하다. 야, 인간들 나 거룩하니까 너희들 내가 지었잖아. 너희들 거룩하게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은 증명을 해내신 그런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튼 거룩해졌습니다.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다? 가장 큰 무기다. 무엇을 위해서? 귀신을 상대하는데, 더러움을 상대하는데 가장 큰 무기가 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언제 유효하냐? 항상 유효하다는 거예요. 항상. 디모데전서 봅니다. 4장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제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사실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지식일 뿐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내 생각, 이 세상에 살 때에도 유익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당연히 유익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 항상 유익하다고 그러죠. 항상. 더러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가장 유익한 것은 경건이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마귀를 대항하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유효한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이것이라.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이 거룩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속성이잖아요. 속성. 그 인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알았는데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이럴 때입니다 라는 그런 감정들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난 사람은 뭐가 변한다?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기복적으로 뭔가 돈 문제, 경제적으로 복을 주셔서 그런 복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복적으로 그런 쪽으로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자꾸 하나님을 인식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병이 낫거나 기적을 체험한 그런 분들은 또 기적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뢰를 쌓아가요. 그걸 막 자랑하기도 하고 그걸 전하기도 하죠.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하잖아요. 뭐 음성을 들어? 자기 마음을 들은 거지.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교리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교리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그 교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다? 인격적으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이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세상에 어떤 더러움이 우리 눈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더러운 것을 내 눈앞에서 던져주고 그것을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물러가는 겁니다. 그 거룩함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빌려오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는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는데 유효하다. 언제? 항상. Forever, ever. 항상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그 뜻일 겁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인도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한 무기로 삼고 믿음으로 삼을 때 어떤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농락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놀아나지 않는다. 내 갈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 어마어마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어마어마한 인간사에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 살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그들이 했던 일이 어마어마하다고 느낄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룩을 쫓아 사는 이런 일은 어마어마하신 예수님과 함께 삶을 공유하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어마어마한 삶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